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늘의 권속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오래 쓸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상처받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과도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마음의 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사 혀의 응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꿈꿀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재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청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할 위치에 있사오니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차이점이 없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반듯하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 하겠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복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단 종파 중에 박옥수 씨가 대표로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요. 1년에 수차례씩 체육관을 빌려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모이는 숫자가 평균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5일 전에 경기일보에서 우연히 박옥수 씨가 성경 세미나를 한다는 광고를 보았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세가 위세를 떨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일까? 세미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박옥수 씨가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았는데 몇 년 전 자료에 의거하면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국내 177개의 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포교 실적이 더 좋아서요, 여러분. 무려 191개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옥수 씨는 구원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면 박옥수, 박옥수하면 구원파. 네? 혹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기쁜 소식 선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회개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베드로는 회개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파 박옥수 씨는 저처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려 해서 죽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얽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한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을 회개하였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들은 대체 무슨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씨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얘긴즉슨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박옥수 씨는 이를 두고 기성교회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자꾸만 회개하자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절에 겁이 먹어서 절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소리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옥수 씨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가 바울이 말년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삶의 지혜와 신앙의 성숙도가 그냥 빵빵했던 최고로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죄 용서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내가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자백하라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자백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치는 구원파의 박옥수 씨는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 종파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화끈하게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심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말끔히 씻어줌으로써 기분이 상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구원파 박옥수 씨의 논리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도 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한 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개혁주의 교리 중 하나로서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뜻이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실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를 때 제가 정말 목사로서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 여기고 그렇게 대해 주셔서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계속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계속 되어야 한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더욱 주님을 잘 섬기고 더욱 주님 품에 거하기를 어때요?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죄를 지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2개를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는 겸손의 마음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하나는 확신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천누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힘찬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샬롬.